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 하나님은 종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빌립보 간수 가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먼저 배경이 어디죠?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자, 참조화면 좀 보실까요? 자, 빌립보는 오늘날 이제 필리피라고 현재의 지명이며 현재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했지만, 자, 지금은 이제 그리스의 땅에 속했고요. 자, 지금도 이 성읍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읍터는 남아있지만 다 이제 무너진 상태인 거죠. 자,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그러나 루디아의 집같이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 기념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전체 지도를 보시면, 자, 오늘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들린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죠. 출발이 어디죠? 자, 오른쪽을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쭉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는데, 쭉쭉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오른쪽 갈라디아, 갑바독 이쪽이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고요. 자, 해협을 지나서 이제 왼쪽 위에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도라네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당시로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마게도 첫 성읍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자,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는데 특이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누구를 발견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러 가고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발견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이것이 악독업주들이냐면은 여러 주인들이 귀신 들린 한 여자로 인해서 점치고 돈을 받아먹고 있는 이런 아주 우상숭배와 귀신이 득실거리는 문화가 바로 빌립보 지역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비뒀어요. 아이고 안타깝다. 내비뒀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여 하면서 이들을 사실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조롱하기를 몇 날 며칠 되니까 18절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조롱하는 말을 들으니까 심히 괴로워해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결론이 그러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귀신의 역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이 더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는 동네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을 별로 안 쫓아요. 네. 지금 귀신이 훨씬 더 몸달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귀신도 곧 자기들이 무저갱에 빠질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임박할 진노의 날과 재림의 날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의 가정들을 깨트리고 있어요. 이제 음란과 불륜이 각 가정까지 들어오고 우리의 손바닥까지 들어오고 또 가정을 분열시키고 각종 부패와 지금 훨씬 더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이 쫓아야 될까요? 덜 쫓아야 될까요? 더 많이 쫓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그대로 쫓아내세요. 18절 하반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집에서 떠나라. 우리 아들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가족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 분열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가정에 음란이 틈타는 거 마귀 역사예요. 물론 100%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일가들 대부분은 마귀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은 더 마귀 귀신이 득실되는 시대이니만큼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기를 마귀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선포를 많이 하셔서 승리와 평강을 누리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 이렇게 예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귀신 여종이 점괘가 안 나오고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인들이 독이 잔뜩 올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는데 이 같은 패거리들이 고소하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버리고 심하게 매질하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자, 그 상황이 바로 이제 25절 이하의 상황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볼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오늘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가정이 됩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거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이때 태장은 40대를 못 넘기게 했습니다. 왜? 그만큼 한 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39대가 최고의 태형이었는데 그 정도로 혹독한 매를 맞고 옷은 다 찢겨지고 몸이 너덜너덜된 상태에서 이들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귀신 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세는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이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25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들에게 초월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 바울과 실라의 결과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나 매를 맞은 후에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감옥 갇힌 후에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했냐면은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초월적 은혜가 임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초월적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압도적인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처럼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만의 고난을 지고 다 짊어집니다. 이 목회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자리죠.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씩 말씀하셔도 저는 거의 수백 명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수십 가정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각 가정마다 힘든 문제는 다 있다.
한 가정도 예 없이 힘든 문제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여러분 짓눌리지 마시고 문제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픕니다. 옆에 분 위로해 주세요. 당신도 아프시죠? 시작. 우리 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상하거나 몸이 상하거나 우린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두 종류인 거죠. 문제에 짓눌리느냐, 문제를 초월하느냐. 그 초월의 비결은 초월적인 은혜를 받으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비결은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고반 마저 죽을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초월적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 찬송하기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술이 다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얼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2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죄술이 다 듣더라. 감옥 전체가 들을 수 있기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면 찬송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절망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경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26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찾고 가다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뭐를 받으셨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하나는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찬송하기 힘든 건 찬송을 받으셨어요. 바울과 실라의 고통 중에 머무르는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인 은혜예요. 초월적인 은혜. 우리도 기도하기 힘들지만, 찬송하기 힘들지만 그때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지진이 나고 터울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초월적인 은혜를 받아서 오늘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어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 한자로 풀이하면 어떤 뜻입니까? 영접. 우리말로 풀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셔드리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셔드리는 지적 동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따르는 데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따르고 계십니까? 목소리 작아져요. 믿으십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는 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간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큰 기쁨이 넘친 이유는 뭐냐면, 기쁨의 비결이 뭐냐면 이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거든요. 너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들은 즉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세례를 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빌립보 간수 가정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지, 좋은 거지.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세례를 진짜로 받으셔야 돼요. 세례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이제부터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따르는 데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늘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사랑에 동반된 복음을 듣고 간수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31절 그 답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효명교회에 있을 때 질문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을 둔 주부가 난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도 안 믿고 가족 전체가 다 안 믿는다는 거죠. 저 말씀을 듣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왜 전도사님 저한테 질문했는지.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와 우리 집이 구원 안 받느냐. 그래서 막 시험에 들락말락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대답을 잘 못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이 진실되면 언젠가는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따르는 데까지 가는 믿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과 믿음. 그럼 진실된 믿음이 동반될 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온 집안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의 그런 진짜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구원하다, 구조하다, 보호하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개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자, 내가 먼저 진정한 믿음이 돼야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모시고. 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위급할 때만 모시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까지요? 다른 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을 혐오하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동일한 죄와 유혹을 볼 때마다 혐오감이 느끼십니까?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거, 진짜 회개, born again, 중생, 거듭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진심으로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면요, 그 죄를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진짜 회개하고 회심하면 저 죄가 내 영혼과 내 가정을 파괴시키구나, 아니 멸망시킬 뻔했구나. 그 죄와 유혹에 대해서 아주 몸서리치고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중간하게 거듭나면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거듭나면 한 잔 더야 먹고 회개하면 돼야. 어중간하게 회개하면은 오늘까지만이야. 내일부터 하면 돼야. 이거는 아직 거듭남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로 인하여 진짜 내 속에 예수가 찾아오시면 죄를 짓기가 힘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에게 뭐가 힘드냐면은 죄 짓는 게 힘든 거예요. 진짜 신자들은 거짓말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진짜 신자들은 나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면 사랑과 용서가 되어지며 달콤한 죄의 유혹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그 죄가 혐오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흔들리는 것은 아직 덜 거듭난 거예요.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실로 거듭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 좀 보실까요? 제가 적어왔는데 우리 가정이 걸어갈 삶의 방향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취향 따라 사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향 따라 살아가요.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놀러 가는 거,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않지만 여러분 취향이 기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회 따라 사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 따라 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기회도 있지만 내가 만든 기회, 세상에 주는 기회가 다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회가 아니라 기도 따라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하고 진짜 믿음이 되는 데는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속성 과정은 없어요. 영적 거장이 되고 참된 신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가 득실되는 이 마지막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나 즐거움성이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 번째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접하였지만 진짜 영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가는 참된 신자,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동의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 위에 신령한 기쁨과 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